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인내는 계속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인내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뒤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세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무슨 신실하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직하다, 믿어도 될 만큼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쁘신 줄,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라고 돼 있어요. 미쁘시다, 믿음직하시다, 믿어도 될 만큼 충분하시고 또 믿어도 될 만큼 위대하시다. 그런 성실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미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인내가 계속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계속해서 성경에 나왔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한 인내는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에요. 성경의 믿음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가르치지만 여기 있는 이 11장은 40절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수십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3절서부터는요 계속 믿음으로가 시작하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면서 또 나오고 또 믿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왜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하냐면요, 이건 강조를 위한 거죠. 강조하기 위한 사실은 수사법입니다. 수사를 사용한 이유는, 이 방법들을 사용한 이유는 모든 수사의 사용과 마찬가지예요. 기억하게 하고 강조하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믿음이라는 말을 앞에다 써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믿음이 뭔지, 도대체 믿음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담대함과 함께 인내 또 믿음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이 오늘 11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11장에서 가르치려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앞에 10장 39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10장 39절에서 했습니다.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11장 1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다들 외우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을 해요. 믿음이 도대체 뭔지, 말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돼 있죠. 바라는 것들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면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이게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휘포스타시스, 영어로 하면 substance라는 얘기예요. substance 그러면요, 그러니까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라틴으로 바꾸면 substance가 돼요. 여기 이렇게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뭐든지 막 변해요. 그죠? 사람들은 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변해요. 여러분들 10년 전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 다르죠. 10년 전 그러면 조금 아마득합니까? 한 30년 전 아니면 40년 전 생각해 보죠. 제가 4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40년 전에는 얼굴도 팽팽했고요. 키도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았죠. 40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지만 40년 전에 저도 저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저도 저입니다. 도대체 달라진 게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건 뭘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substance, hypostasis, 그것 밑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난 것 말고 그 밑에 있어서 이 사람의 동일성을 유지해주는 그 본질, 아니면 변하지 않는 무엇, 이걸 얘기할 때 hypostasis라는 얘기를 하죠.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hypostasis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요.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은 막 변하기도 합니다.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믿음이랍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뭘까? 고민돼요. 이게 도대체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될까? 어렵지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개인은 변할 때가 많아요. 나는 변합니다. 그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뭔가 소망하는 것들을 굳게 붙잡을 때도 있고요. 또 그것들을 약하게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라는 소망,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무엇,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 소망을 소망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소망을 소망이 끝까지 소망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날아갑니다. 그리고 소망은 늘 사라져버리기가 쉬워요. 믿음은 뭐예요? 소망을 소망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잡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소망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는 소망,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약속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허망할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것들 버린다고 해서 별일 없을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연결이 없는 것 같은 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소망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별것 아닌 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의 본질, 휘포스타시스, 소망이 소망되게 하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보다 그 다음 건 조금 더 쉬워요.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은 꼭 무슨 물건이나 아니면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의 의미로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이건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미래, 그거의 증거입니다. 미래의 증거예요. 모든 약속은 다 미래에 관한 겁니다. 약속을 뒤에 것을 약속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제 5시에 올게,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약속은 다 미래죠. 내일 5시에 올게, 늘 미래예요.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그것들을 증명할 거예요. 약속들을 증명하는 겁니다. 약속들의 증거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망 그리고 약속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약속, 그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보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드러나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 보이지 않았던 약속들은 허망하게 됩니다.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의 약속, 그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우리 앞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이 증거는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얻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렇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 이 삶들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들,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사람들의 삶을 설명했던 이 본문들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에녹이 믿음으로, 또 아벨이 믿음으로 했다는 건 이 히브리서 기자의 판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앞에 믿음으로 됐다는 말씀이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코멘탈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누가 평가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것 같지만 결국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다는 말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긴 얘기를 드리냐면요, 아벨, 에녹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녹이나 아벨, 특별히 에녹 같은 사람은 수많은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구약 성서에는 에녹의 이야기가 짧게 있지만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무슨 성경들 아니면 그런 무슨 외경들 이런 데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찬란하게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여기선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간단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믿음으로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앞에 얘기했던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던 믿음이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삶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도대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하나하나 봐 나가면 됩니다. 보시죠.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에 나왔었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들,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시간 연대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마 그럴듯합니다. 앞에 창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왜?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은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게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 보이는 것부터 나왔다면 이미 그 보이는 것들은 만들어졌겠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닐 겁니다. 보이는 세상은 나타난 것, 이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압니다. 보지 않고도 알아요. 그리고 사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렇게 믿죠.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이 창세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람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것, 그냥 그것으로 충분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 누가 증거해요? 하나님이 증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아벨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대요. 5절입니다. 에녹을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거기 믿음으로 에녹이 살았다는 말이 창세기에는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 증거를 뭘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다 하는 말로 알 수 있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에녹이 기뻐하심을 받았다는 걸 보니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 보면 에녹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셨어요. 그것들을 받으셨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늘에 올라가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산 건 어떻게 알아요? 여전히 그 피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다른 말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걸 보면 아벨 믿음으로 살았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앞에 나왔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경고입니다.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경고, 약속, 그것들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의의 후사가 됩니다. 노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갈 바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약속입니다. 미래입니다. 그걸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죠.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합니다. 지금 거하는 건 장막이에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도성을 바라며, 도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건 장막일 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그 장막에 거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 소망,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장막에 살았다고 해서 그 도성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 그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 거합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앞으로 갑니다. 왜? 믿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 그 미래, 그거의 증거를 붙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나아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가고 장막에 거하나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가 있는 그 도성을 바랍니다. 살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어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그렇게 믿음이 컸던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이입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아이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힘과 능력도 다 사라져서 이제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도 있는 약속과 미래가 이 사라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라는 아이를 낳죠.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사라도 믿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그분이 미쁘신 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입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중간에 잠깐 끼어있는 야곱, 그리고 이삭, 그리고 사라의 이야기예요. 모두를 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벨의 피는 여전히 부르짖고 있고, 에녹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올라가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하고,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고, 또 사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시고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생략하고 있어요. 아주 간결하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앞에 있는 1절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고 이 사람들 보지 못하는 약속, 그것들을 받아냈어요. 증거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받아낸 거예요. 그죠? 살리겠다는 약속 받아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 그것 정말로 받아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믿음은 그런 건가? 39절, 10장 39절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고 약속, 그것들 붙잡고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라는 아주 짧은 말로. 지금 에녹의 삶에 대해서, 아벨의 삶에 대해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뭔가 논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설명하고 논쟁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들의 삶 전체가 다 몽땅 믿음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음에 분명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붙잡은 건 소망입니다. 이 사람이 붙잡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지만 늘 약속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소망이라는 것들은 늘 바라는 거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변하기 쉬운 거예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그것들을 믿음은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주하기 위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나서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도 앞으로 나아가요. 왜? 바라는 것들과 그리고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흔들리기 쉬운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들, 그 약속들을 증거라고 생각하며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뒤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인정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믿음은 뭐예요? 흔들리는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것,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지 않는 그 약속들을 뭐예요? 증거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는 겁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소망 그리고 약속, 그것들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신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정하시고 이 사람들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들이 뭡니까? 소망이 참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약속이 아주 쉽게 희미해져 가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여기 대부분이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이실 텐데,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는 그 교회, 아까 우리 찬송했죠.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게 한 일들 그거 이루시라고. 교회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가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희미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금방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요? 히포스타시스가 아니에요. 여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라는 그 소망은 사라지고 변색되고 우리는 이상한 것들을 교회에서 소망하죠. 여기서 마음 편하기를 바래요. 여기서 위로받기만을 바래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히포스타시스는 아니에요. 그 바라는 것들, 우리의 소망, 그거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거예요. 주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 능력과 구원과 그리고 그 위대하심과 찬란하심이 빛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겁니다. 이 소망은 흔들리기 쉬운 소망입니다. 변색되기 쉬운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이 바라는 것들, 그것들의 히포스타시스, 그것들의 본질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소망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을 퇴색시키지 마십시오. 소망을 딴 것으로 바꾸지 마세요. 믿음은 히포스타시스, 소망의 그 본질을 붙잡아요. 소망의 그 깊은 뿌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소망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신 소망들, 하나님이 내 삶에 심어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약속, 그것들을 탈색시키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실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도망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비추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붙잡은 약속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이것의 히포스타시스, 변하지 않아요. 내 기분에 따라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것이 내 생각은 그건데, 아니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히포스타시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소망에 대해서 내 마음이 변하는 것, 전에는 붙잡았지만 이제는 다른 것, 아니요, 그것 말고 정말 소망,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들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히포스타시스, 그리고 그것들의 증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더 간절하게 분명하게 믿게 해주세요 보다는 어쩌면 우리의 소망과 약속의 본질, 그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전에는 내가 조금 믿었는데 이제는 더 좀 세게 믿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 그건 내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소망의 객관적인 사실,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 그것들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여기는 짧게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도 사실 살살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손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냥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상속자를 어떻게, 아니면 종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들로 본질 바깥을 살려갑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때로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것들의 본질, 믿음은 그것들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붙잡는 소망,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 거기서 타협하시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려서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향한 붙잡음이에요. 그리고서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안주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편한 길을 찾기 위해 옆길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본질 앞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믿음의 힘으로 뭔가를 의지하는 의지력이 아니에요. 내가 견디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다시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히포스타시스, 정말로 우리의 소망의 본질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증거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기쁨을 찾아서 헤매며 다닐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 안주하기 위해 뒤로 물러갈 필요도, 옆길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본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정신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의지의 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본질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한 전진입니다. 안주하기 위해 뒤로 가지 마세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 본질, 약속과 소망의 본질,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늘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의 빛 안에서, 그리고 그 깨닫게 하시는 힘 안에서 놀랍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믿음을 가진 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이상한 일들. 믿음이란 게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망쳐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다,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면 그것들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삶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본질, 주신 소망, 주신 약속, 그것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셨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들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인 걸 압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경고라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마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뜨거운 것도 알고 또 달려나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붙잡고, 믿음이란 건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무데로나 뛰어나가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세요. 사라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리고 에녹도, 아벨도, 노아도 그 소망, 그 약속의 본질, 그것들을 붙잡습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한 그 일을 인정하십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톱으로 켜는 일도 당하고 동굴로 숨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크신 승리도 줍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 소망 따라, 약속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저녁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신앙인들보다 더 믿음이 투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아버지 하나님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한 우리에게 심으신 그 소망, 그 소망의 본질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튼 길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안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그 소망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 보이지 않는 것들, 아버지는 그것들을 붙잡고 앞으로 성실하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인정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